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 여러분 혹시 세븐이라고 하는 가수를 알고 계시나요? 꽤 오래전에 데뷔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요. 이 운동화가 있으면 운동화 뒤쪽에 바퀴가 달려있는 운동화를 신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바퀴를 타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고 유행을 끌었던 그런 가수였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꽤 인기가 많았다가 요즘에는 방송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이 세븐이라는 가수가 한창 인기를 끌던 당시에 한 공익 광고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븐이 교복을 입고서는 학교에 등교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학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향하는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이제 버스에 탑승하면 무엇을 찍어야 되죠?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되죠. 그런데 이 버스 카드를 찍기 전에 갑자기 이러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카드를 삐빅하고 찍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입니다 라고 외쳤었죠.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생들이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공익 광고였었습니다. 이 광고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유행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는 했었단 말이겠죠. 갑자기 학교를 가더니 학생 한 명이 교실로 들어오더니 학생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러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하면은 학생들이 좀 분위기 있고 분위기 좋고 좋은 친구들은 같이 학생입니다 하고 외쳐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버스 안에서 직접 따라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타더니 우리가 누구? 삐빅 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스에 올라탔는데 장엄하게 우리가 누구? 하고 외쳤는데 삐빅하니까 버스카드 리더기가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순식간에 학생이 아니라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다행히도 저는 아니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했었는데 조금 창피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광고에서 이 친구들이, 이 세븐이라는 가수를 포함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것을 응원해주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검사, 변호사, 교사, 의사, 기업인, 공무원, 직장인 등등 직업이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게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직업이나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고는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을 했었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옳은 얘기를 했었지만 괘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모진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구원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당당하게 선포해 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당신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고 의문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로마를 물리쳐주고 진정한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그대로 있고 자기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게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선포도 하고 자신 있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그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내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떠나면서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뒤를 돌으시더니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10절, 11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바로 세례요한의 위상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오실 거라고 예언만 했었지 실제로 그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오직 세례요한 뿐이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분을 맞이했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지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셨었죠. 그 정도로 세례요한의 위상과 위엄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좀 전까지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세례요한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사람으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고 부러웠었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직접 목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위대한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신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칭호, 이 신분은 세례 요한도 들어보지 못했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얻지 못했던 칭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그 사랑을.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과 신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 의사, 대통령 등등. 교회 안에서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장로 등등.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신분이란 것과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신분과 이름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됨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치 있는 가치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위대한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이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 바로 하늘의 신분인 것입니다. 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없어지게 될, 사라지게 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신분인 것입니다. 저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신분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높은 신분을 어떻게 해서든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신분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늘의 신분과 하늘의 마음과 가치관과 자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어떤 땅의 신분이, 이 땅의 어떤 이름이 저 하늘의 신분과 영광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과 사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어떤 직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 진정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목회자가 될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전도사가 되면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나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할 거야. 이런 부푼 꿈을 꾸고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축도는 이 정도까지 올리면 되나? 여기까지 올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들려옵니다. 바로 자기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른 뒤에 뒤늦게 이 청년에게 그 소식이 전해 들려온 것입니다. 청년은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친구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 친구의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안치실이었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곳에서 유골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그 친구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친구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떤 한 글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글자였었습니다. 유골함 위에 보면은 그 친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 위에 보니까 성도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정말로 큰 감동을 밀려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나는 목회자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그 유골함 주변에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다른 직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라고 하는 그 글자만 눈에 들어오면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면 목사인이니. 그리고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목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전도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전도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사랑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나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언제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실을 늘 언제나 다시 기억하며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 삶의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직업도 어떠한 직분도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는 삶,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직업과 직분과 신분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앞선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하늘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신분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진정한 신분인 그리스도인임을, 하늘의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다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소망 없고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